지난주 설교 제목을 이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여 뭐였습니까? 없나이다 있나이다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꿔가지고 주여 있나이다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눠줘야지, 그런 생각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저도 의미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 꼭 그 전주 설교를 챙겨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게 될 성도들이 그 전주에 참여한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한 주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제가 알고 한 주간 실천해야 같은 흐름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였습니까?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7시에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을 보강하고 올라왔는데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벌하고 아무 힘없는 여자, 당시에 사람 취급당했던 여자인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 무언 힘이 있어요. 처음부터 힘도 없는데 어디다 뭘 내놔요. 살벌한 현장입니다. 율법대로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자, 살인한 남자, 우상 숭배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율법을 지난주에 알려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주여 없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했죠. 당신만 거리낌 없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 쓴 글씨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설교자가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야비하고 살벌하고 끔찍한 죽음의 시간을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새로운 다짐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동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뭐였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것처럼 대책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시공간, 소망의 시공간, 사랑과 감사와 생명과 용서와 복음의 시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아멘 할게요, 노멘 할게요.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처럼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순종해서 믿음의 시공간을 만들까를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제가 보통 기도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책상이 있는데 그 앞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를 보고 누가 계속 웃어주는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잘못 보면 안 돼요. 반성을 못하고 그냥 혼자 히히거리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자아 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웃어주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막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정면을 바라면서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게 묘하게도 정면을 바라보고 웃어요. 그리고 막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식적이거나 음흉하진 않아요. 참 따뜻하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남 칭찬은 엄청 해요. 남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칭찬, 자기 격려는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남의 자식 자랑해요. 우리 친구 아들 막 이런 거.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많이 발견되죠. 왜냐? 24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50대 후반인데 50년 넘게 계속 내가 나를 봤거든요. 성도님들 모르는 단점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정 떨어지는 단점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저랑 동행해요. 좋은 거 먹으려 하고 좋은 옷 입으려 하고. 그 사진이 그 그림이죠. 그림이 저를 보고 웃어요. 제 아내도 정면을 보고 웃는데 각도가 약간 달라요. 제가 저를 정면을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저를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아니 가끔 누가 이제 집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주고받으면 힘이 나요, 짜증 나요? 힘나죠. 혹시나 이게 외식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따뜻한 메시지가 힘이 납니까? 그런데 제가 제 책상 앞에 24시간 내내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장소를 바꾸려고 했는데 난 놔두라고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제가 거기 앉으면 저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 성도님이 보내주신 쪽지가 있었어요. 성도 간의 연대에 대한 쪽지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림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도 되면서 그렇지, 내가 나를 응원해야지. 나 참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설교자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매번 이걸 외치겠습니다 하면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자가 그랬어요. 그거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까? 힘이 좀 있어 보세요. 자녀 맞습니까? 보배롭게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막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그 성도님이 보낸 쪽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이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쪽지에 포장지에 써놨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볼 때 힘을 얻고 그 성도님들 생각하죠. 그렇지, 우리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인데 그렇게 안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연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연대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4월이었어요. 그렇죠? 4월 27일 날 설교를 들었고 지금은 5월입니다. 4월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잡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내가 부활을 사모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짧은 이 세 구절 정도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세 구절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까지 부활 주일이 있는 4월에 즐겨보던 몇 번을 돌려봤던 유료로 다운받아서 유료입니다. 유료로 다운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6년에 나온 부활이라는 영화를 또 유료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컨셉이 매우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컨셉이 정말 달라요. 작년에 봤던 건 진짜 진지한 컨셉이에요. 거기 나오는 예수님은 항상 고민해.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 그러면서 설교하시면서도 그 영화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느냐? 제발 눈을 떠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니까. 보이지 않느냐? 귀를 좀 열어봐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 아들을 돕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금년에 본 영화는 컨셉이 너무 다른데 제자들하고 이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화기애애해요. 화기애애한데 그중에 두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이 쫑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막 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은 안 보여. 거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제가 그렇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동안 너무 이거를 무겁게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갈릴리에서 본다고 했잖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편의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저는 무슨 민족 해가지고 어플해가지고 짜장면 짬뽕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나게 고기를 잡으러 가요. 저는 그동안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믿음 떨어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 보통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대사가 난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우리 못 찾았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실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군데? 우리는 마음 놓고 고기 잡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늘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서 고기 잡으러 가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영 다른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화의 주인공이 로마의 장교인데 그 장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확인했던 장교인데 부활했다는 헛소문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다시 잡아가지고 실제로 부활했으면 다시 한번 죽이면 된다. 빌라도가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한번 죽여야겠다.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 죽이러 갔다가 그러니까 엄청 충격받았다가 갈릴리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밤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자고 있는데 이 장교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가 이렇게 두렵냐 물어봐요. 전투에 이골란 장교인데 뭐가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가졌던 대답. 영어로는 being wrong 이렇게 했어요. 해석을 잘했더라고요. 잘못 믿을까 봐. 내가 지금 로마의 장교고 잘 나가는데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부활한 당신을 목격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말과 가치관이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과 정반대인데 내가 본 걸 부인할 수는 없고 내가 빌라도에게 반역자라고 분명히 지금 이미 찍혔을 텐데 다 때려치고 내가 도망 나와서 당신을 따르는데 잘못될까 봐 이게 잘못된 확신일까 봐 다 때려치고 왔는데 being wrong 그게 나 제일 두렵다. 그러니까 극중에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장교가 극중에서 빌라도와 함께 출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누면서 넌 장래 꿈이 뭐야?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있어요. 난 나중에 잘 나가다가 돈도 많이 벌고 로마에서 잘 나가다가 장군으로 좋은 가정을 이뤘다가 이제는 다 치우고
A day without war 이렇게 했어요. 전쟁 치르지 않는, 전쟁이 없는 나날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빌라도하고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A day without war? 너의 꿈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장교가 얼굴이 환해져요. 부활도 목격했어요. 자기 앞에 생각하는 기사도 봤는데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바로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다가가냐면 나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장교의 마음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시공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가졌던 변화되고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특별하게 변화된 뒤에 처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보면 우리가 처음 나온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왔어도 막 금요일 대회 때 막 기도하다가 귀신 듣고 성령 받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성령 받으면 그냥 놔둬요? 아니면 방언 통역도 하게 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라라라 이게 나도 모르는 소리 이거 뭔 소리야? 미쳤나?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CBA 대학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막 이게 터졌는데 나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무슨 막 짜릿한 변화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름답지도 않아요. 이왕이면 뭐 프랑스어를 좀 하든지 나도 모르는 랄랄랄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애들만 좋다고 웃고 막 울고 그래요. 세상에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밤, 그 다음 날 밤에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철야 때 와라. 한번 방언이 터지면 한 2시간은 막 해야 이게 막 확신도 되고 한다는 거예요. 왔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 옆에 있던 우리 옛날 지하 기도실로 데리고 가더니 방언 통역을 좀 받자는 거예요. 방언. 사람이 내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알아듣는 게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 아닙니까? 누가 해줘요? 그랬더니 옆에 저쪽 앞에 기도실 앞쪽에 은사자들 몇 명이 앉아 있고 방언 통역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제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직분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설명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 줄은 보니까 저보다 어린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역은 둘째치고 가짜면 어떻게 하지? 그 여학생이 형제 가짜예요. 딴 건 둘째야 지금. 아이고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후배한테 야 이거 맞냐? 했더니 맞을 거예요. 근데 걔는 통역 못하거든.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제가 차리고 왔어요. 막 이제 제가 또 다시 그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피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막 했어요.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언을 이제 시작하죠. 막 하니까 이제 듣다가 이제 방언 통역을 시작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의 방언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들었던 건 뭐냐면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제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이 나랑 맞냐 안 맞냐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방황도 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방황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한 곳을 정하고 몰두해야 되는데 여러 방황들이 마음속에 방황이 있죠.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방황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 한계가 많아요, 사람들. 그런 상황인데 제가 했던 고민과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그대로 통역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신기했어요.
그냥 나를 아시는 이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 많은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저를 군대까지 갔다 온 저를 어린이처럼 취급하면서 잘 챙겨줘서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도 갖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또 다른 사역자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주여 없나이다에서 이제 또 주여 있나이다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께 무엇을 주고 싶을까요? 십자가장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의 아들들 중에 유명한 둘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모친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아들이 그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그 성경 해석은 그 요한을 말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자기라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믿지 않는 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할 때까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피고 기도하며 나를 도와주신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제는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그 이후로 요한만 아들로 챙겼을까요?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거 목격하고 성령 받은 뒤에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두가 내 자식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자기 이모 엄마 있어요. 살로메, 예수의 이모. 그런데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 엄마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보안하게 드셉니까? 다 때려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거 다 때려치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친엄마는 떼놓고 다니고 있는데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바보입니까? 마리아만, 예수의 모친이었던 그 마리아만 섬겼겠어요? 자신의 사역지에서 만나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동생으로, 어떤 사람은 누나로, 형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나중에 성령 받은 뒤에 더 확실하게 받았겠지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따로 불러가지고 티타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무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유언을 녹음한 거를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빠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아빠가 아직 안 돌아가 있어요. 직접 이야기를 못하니까 유언을 녹음을 했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 애들을 불렀어요. 그때 애들이 좀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하나하나 애들 이름 부르면서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고 부탁을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거라. 근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좋은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평상시에 어버이날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할 때, 야, 내 소원은 니들이 좀 화목하게 살고 말이야. 각각의 위치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니들 역할을 빛과 소금 되어서 잘하는 거야. 그때 듣는 거하고. 이제 막 돌아가셔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제 가망 없다는 거. 근데 조금 쌩쌩할 때 녹음해놓은 걸 애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하게 들리겠어요. 근데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을 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습,
요한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스승의 모습, 나중에 구주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상황에서 받았고 그가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쟤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나는 자기네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교회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핀잔 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런 사랑을 받다가 그가 예수께 나오고, 보라 내 여자의 보소 아들이니다. 우리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까불까불한 애가 자기가 당신 손자다, 당신 아들이다, 당신 딸이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저는 사실 내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어머니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은 가족 공동체 맞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맏형도 같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보다 잘 돌아가야 되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2014년, 2015년에 중고등부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던 친구들 중에서 많이 좀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가족 기도할 때 꼭 집어넣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애들 기도하다가 끝나기 전에 애들 그 6명인가 있어요. 꼭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가족 기도에 애를 집어넣으니까 가족처럼 느껴져요. 소식을 들을 때도 조금 더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림들을 쳐다보니까 좋았다고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아빠처럼, 저 사람이 내 누나다, 내 조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먼저 해버리면 내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충만해지면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흘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지난주에 주여 없나이다 했는데 이번 주에는 주여 있나이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형제자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어가시면 친형제자매처럼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여 있나이다로 해보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주여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그냥 있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계업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이 말하면 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에게서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계업이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대답이 약간네. 교계업은 부족한 점 많고 상처도 많고 또 성경을 담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했잖아요. 보라 내 몸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를 가리키면서 내가 속한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특히 자기가 속한 모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기 모임에서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내 딸이다 할 때 주여 그와 같은 사람이 내게 있나이다. 정말 네가 꼴 보기 싫지만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주여 있나이다. 교ገብ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주여 하면 있나이다. 주여! 목소리가 저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내가 지금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피를 쏟고 있고 잠을 쉬우면은 숨이 끊어지는데,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살려낸 내가 네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있나이다.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구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팩트인데,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원수에게 속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나 절절한 순간에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 것처럼, 내 자식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손주처럼, 내 동생처럼, 내 누나처럼, 내 형님처럼, 그렇게 제가 책상 앞에서 웃어주는 모습 보고 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찍어놓고 축복하고 응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뒤에 꽃꽂이 보이세요? 꽃꽂이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웃음꽃이, 꽃이잖아요. 저 꽃으로 이 5월을 생각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 이렇게 있어요. 이 꽃꽂이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랬어요. 내 영혼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고, 그냥 제목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 하나님이 명하시고 순종하면 베드로가 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요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요. 얼마나 아버지와 관계가 좋습니까? 저주받을까 봐 고기 잡으면서도 막 고개 숙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너무 통쾌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한 주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수의 욕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주여 있나이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맡기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